충만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분명히 안 믿거든요. 목사님, 저는 못하지만 목사님은 말씀대로 살아주세요. 목사님, 내세가 정말 있나요?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정말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 그 유명한 변호사, 그 나름대로 기업을 일구고 있는 기업가, 조직이 아주 유능한 그런 엘리트, 그런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지만 진짜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존재 자체를 만나지 못했다가 어느 날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드디어 자신의 베일을 벗고 마음을 오픈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알고 싶어 해요. 은혜가 뭔지, 어떻게 살면 잘 사는지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기 때문에 얻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할 때 가장 얻고 싶은 행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납받고 싶은 거예요. 이유 없이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환대받고 싶어요. 살다 보면 다 조건적인 환대거든요. 내가 좀 잘해야, 내가 뭐 있어야 환대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무조건적인 환대를 받으면 그곳이 정말 행복한 곳이에요. 특별히 가정이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할 거예요. 가정에서조차 환대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불행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 용납을 받고 싶어서 그들이 진짜 원하는 은혜를 알려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짜 이상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거절받고 싶지 않아요. 거절받고 싶지 않고 용납받고 싶거든요. 근데 그 용납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은혜를 알려주기를 우리가 주저하고 있다면 그게 이상한 상황이죠. 특별히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기능으로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 사람의 성공으로 그 사람을 존중해 줍니다. 넌 잘할 것 같으니까, 넌 앞으로 미래가 있어 보이니까 지지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근데 살다 보면 항상 기능이 뛰어나지 않거든요.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용납받기보다는 거부당하고 미움당하고 싫은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늘 뭐가 있냐면 거부당할 위기에 대한 대처, 그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살아남아야 된다는 스트레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현대사회를 살면 미움이라는 게 깊이 내재화됩니다. 사람들이 왜 열심히 운동해요? 사람들이 왜 열심히 심리학 치료를 받으려고 상담센터 방문합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술 먹고 쾌락을 즐기고 여행을 떠나고 무엇인가 맛있는 것을 먹고 그것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공허한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 잘못된 감정들이 풀어지길 원해요. 근데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성도나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게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미움이라는 생소한 삶의 환경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깊게 구축되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미움에 익숙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레위가 앉아있는 세관에서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그 사람 이름이 마태예요. 그를 부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어서 세리도 부르고 죄인들도 부르고 같이 풍악을 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의분이 차는 겁니다. 어찌하여 선지자라고 하시는 저분이 죄인과 세리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 세리라는 것은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존재, 공공의 적이었죠.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미움당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지자처럼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더니 그런 사람들과 밥을 먹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공공의 적과 같이 밥을 먹는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공공의 적과 같이 있는 예수님조차 미워지는 마음,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흠모하고 그렇게 좋아했다가도 미움의 감정에 따라서 사람은 180도 바뀔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 47절에는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식사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고 있다가 얼마 후에 한 죄인인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칼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인데 못마땅한 겁니다. 못마땅해요. 아니, 예수님 선지자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죄인인 거 몰랐을까? 아니, 어떻게 죄인의 대접을 받고 있는가?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바리새인인데 어떻게 이 의로운 집에 이 죄인이 들어와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시몬아,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두 사람 다 탕감을 받았다.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사랑을 고백하겠느냐? 그랬더니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잘 생각해봐라. 너는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기고 그리고 머리칼로 내 발을 닦아줬다. 너는 이 집에 왔을 때 내 입에 입도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었고,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감람류로 내 머리에 바르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 옥합을 부어서 지금 내 발에 붓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참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 여성이 죄인이다 그러면 이 죄인은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이 마을의 소문난 창녀예요. 아주 그냥 생활이 난잡해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은 완전히 탕감받은, 완전히 용서받은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그렇게 율법의 정신을 알면서 이 여인의 섬김에 비교해 볼 때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은 그 사랑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시죠. 바리새인 시몬이 왜 이렇게 생각한 겁니까? 이 여인에 대한 미움이에요. 이 죄에 대한 미움. 자신은 의롭고 저 여인은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의로움의 그 입장에서 이 여인을 용납하는 예수님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보다 미움에 익숙해요. 잘 돌아보세요. 내가 미움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사랑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움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배우자끼리의 문제나 자녀들과의 문제나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나 이런 방식을 사랑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미움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과 두려움입니다. 교만과 두려움. 교만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당한 거예요. 이 정도는 미워할 수 있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이렇게 미워하는 게 정당해. 그게 사실은 교만이에요.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 안 되는 나의 모습, 그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참 부럽게 살아요? 그 사람은 실패를 몰라요? 하는 일마다 성공해요? 호의호식해요? 집을 갔더니 서랍장에 세상에 진기명기한 물건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부엌에 들어갔더니 다 그릇이 명품이에요? 그릇으로 밥 먹기가 미안해요? 그런 집을 보면서 도대체 이 집안은 왜 멸망하지 않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놔두시지? 이 사람은 죄인 중에 상죄인이거든요. 자신이 볼 때 내가 이 집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인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이. 미움 때문에 은혜와 멀어지고 도리어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 용납받고 싶은 마음, 그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73편이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죄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삶에 도리어 공고함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낙담한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악인처럼 사는 게 낫지, 내가 뭐하러 무슨 꼴을 보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 마음에 깊은 낙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각성을 합니까? 17절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인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멸망시킬 수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지금 심판이 유보되는 것뿐이지 내가 그것으로 낙심할 것이지 아니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상급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인내해야지. 그게 오늘 시편 이 74편 아삽의 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 악인을 향한 미움, 그리고 그 악인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이게 잘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그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만과 두려움에 빠져서 방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사는데 나도 모르게 미움이 들더라는 거예요. 죄인인데 잘 살고 있는 사람, 내가 생각할 때 저건 의가 아닌데 굉장히 괜찮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보면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면 어때? 꼭 이렇게 믿음 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타협 없이 세상을 꼭 살아야 되는 걸까? 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하나님 옆에 부끄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죠. 그렇지, 언젠가 죽지. 그러면 심판이 있지. 그럼 내가 저 사람들을 미워하고 내가 믿음을 가진 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나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영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이게 22절부터 24절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미워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심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만이 무서워요. 심판이 없으니까 아주 희희낙낙 잘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하이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조금의 고저라고 하면 아주 바닥에 들어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춤추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춤추고 싶은 마음이. 너무 미웠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반등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7절에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 이렇게 복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회개의 기회를.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복을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을 순종함이 없는데 내 삶이 잘 풀려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럼 경성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요청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은요, 죄를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국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런 멸망할 자리에 동일하게 서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군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용납되어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용납되어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구나. 이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가졌던 미움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세리마태가 자기 집을 열어서 잔치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7장에 이 창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향유컵을 쏟아붓는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는 26절, 28절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26절부터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들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용납받을 수 있는 은혜가 굉장히 특별한 은혜구나. 내가 그 은혜 속에 서 있고 내가 부러워하는 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정신이 반짝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존재는 지옥의 땔감에 불과했구나.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심판받을 죄예요. 더 큰 죄인이라고 해도 그 죄인 앞에서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죄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정말 잘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놓친 주신 기회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많이 잃었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 입술로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비하를 하고 난 이것밖에 안 돼. 굉장히 뛰어납니다. 뛰어난 사람인데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을 읽고 기도하더니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많은 기회들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려야 되는데 도리어 그 기회를 엉망으로 사용했던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만나보고 깜짝 놀랐어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가 어떤 줄 아세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회개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고 회개할 시간이 다가올 때 정말 마음을 찢는 일이 있어요.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요, 회개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돌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기뻐하며 사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지. 중요한 것은 회개의 순간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할 준비가 끝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못 받으시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것까지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 죄는 내가 평생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면서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값 담당하겠다는 마음 아니에요? 이런 죄를 지은 내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를 지은 나를 하나님이 거부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만드는 마음. 근데 잊지 마세요. 생각보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세요. 생각보다 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끔찍한 죄지만 생각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용서할 준비가 끝나셨어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옆에 나오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할 준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지은 죄를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책임져야 돼, 이 짐승 같은 놈 나는 망해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 죄인 여기 왔습니다, 두 팔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는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그래서 성도의 전매 특거가 감사와 기쁨이에요. 감사와 기쁨, 완벽한 은혜. 그 은혜를 알면 오늘 28절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러분, 은혜는 개미가 아니에요. 사자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미와 같은 사람은요, 항상 상처를 헤아리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저것밖에 안 돼, 항상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자 같은 사람은요, 담대하고 용기 있게 기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상처받아요, 근데 용납해요. 사랑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환대해요. 그게 진짜 능력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보세요. 사랑하는 게 쉬운지. 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돋보이는 기쁨과 돋보임의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은혜가 사자가 될 때, 그때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동체에 적용해야 되고, 둘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나눠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납받았다면 이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있는 가족 안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이 은혜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용납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미 너무나 큰 사랑으로 용납받았기 때문에 이 감사와 기쁨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직장이나 캠퍼스에서 믿는 사람들과 그룹 토의 해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소그룹 안에서도 어떤 사람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산유수예요. 입에 모터보트를 다든지 그냥 쭉쭉쭉쭉 말만 나오면 사람들 웃고 포복절도하고, 말이 그냥 화려하고 그 말 듣는다 보면 정신이 없고, 그런데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나는 너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죠.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말 잘하는 저 사람 미운 거예요. 제발 안 나왔으면, 오늘 좀 제발 말하지 말았으면, 내가 말해야 되는데. 소그룹에서 그래서 말을 잘하는 분들일수록 말을 좀 잘 못하는 사람을 긍휼히 배려해 줘야 돼요. 로마서 15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러잖아요. 용납, 그게 사실 흘러야 될 은혜예요. 흘러야 될 은혜. 저 같은 경우는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설교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설교 원고 다 써가지고 이거 여러분 앞에 말하는 거지, 전 말할 줄도 모르고요, 집에서 거의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사람 놔주고 나 가끔 찔러봐요. 말을 안 해요, 말을. 그런데 청소년 사역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하면 미쳐요. 답답해요. 애들 말을 안 하거든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선체로 돌이 되어 있는 이름이요. 성경 공부하는데 애들이 말을 안 해요. 말을. 특별히 사춘기 애들, 정말 오직 먹을 때만 입이 열리죠. 교육부서 선생님들이 혼자 말하다 지쳐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하시고, 교육부서 선생님들 중에 난 그래도 저 선생님 잘하길래 나도 참여했는데 저분은 인기가 있는 것 같고 나는 인기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이 은혜를 흘려보내요. 은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학생들, 불러도 대답 없는 그 학생들에게 내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용납받았는지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들을 껴안고 얘기해주고 축복해주고 떡볶이 사 먹이고,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교회 마당에 가제보를 설치했어요. 가제보가 3.7m, 3.7m 이렇게 높이, 폭 굉장히 좀 크죠. 설치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봉사부의 이봉구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프로그래머예요. 지금 악기 연주하고 계신데 이분이 준 목수예요. 아니 목수예요, 목수. 그래서 이분이 나서면 뭐 다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 가끔 일할 때 이렇게 불러요. 우리 오야지 오셨냐고, 우리 십장 계시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그 가제부 하는데 우리 교회에 뭐 토르 같은 남자가 한 명 있습니다. 힘이 굉장히 좋은 노요한 전도사님이라고. 이분이 같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굉장히 안심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일도 할 줄 잘 모르는데 남자들 모였지만 뭐 일할 줄 아는 게 있어요. 물 달라 그러면 물 갖다 주고, 올리라 그러면 올리고, 내리라 그러면 내리고, 배고프다 그러면 간식 갖다 주고, 이게 하는 일 전부예요. 꼭 우리를 생각할 때 예수님 포도원 비유할 때 그 포도원에서 선택받지 못하고 그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농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님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일당을 매겨봤어요. 노효원 전사님은 일당 10만 원이다. 그리고 김동영 집사님, 지성만 집사님은 힘 좀 쓰니까 5만 원이다. 최명진 집사님은 3만 원.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일당 12,000원. 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게. 근데 집에 왔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요? 백수가 코피 터진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서 있었는데 다리 땡기고 아파가지고 얼마나 그날 힘들었는지 몰라요. 집에 와가지고. 근데 가제보이 설치하는 일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요. 같이 고생하는 자리 있으니까. 아무 일도 한 일이 없는데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쓰임 받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리에서 그 별거 한 일 없지만 같이 고생하고 떼약 빼서 힘쓰고 뭐 같이 간식 먹어가면서 그 시간을 섬겨준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 삶에서요,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감사를 찾아야 돼요. 그것을 헤아려야 돼요. 그것을 세고 헤아리고 그것을 갖고 소그룹 모임에 나와서 그 감사를 헤아린 은혜를 나눠야지. 여러분, 은혜가 아닌 것을 나누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은혜 나눠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셈은요, 전 인류가 다 먹고 마셔도 충분해요, 양이.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나누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요, 성공과 기능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어떤 기능이 있고 저 사람은 어떤 기능이 있고, 나는 어떻게 얼마나 성공했고 저 사람은 얼마나 성공했고,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과 두려움이 작동하고요, 미움이 작동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요, 은혜를 나누지 않게 되면 기도하지 않는 게 너무 편해요. 예배드리지 않는 게 너무 편해요. 봉사 안 하는 거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편한적으로 모든 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찬송 많이 하면 왜 찬송 많이 해?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기도는 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전도하는데? 이렇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그룹 모임 속에는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은혜를 옆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는 것, 그게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구축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는 믿는 사람만 아니라 불신자, 낙심자에게도 잘 나눠야 돼요. 그것이 27절에 나옵니다. 27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자 망하고 주님을 떠난 사람 반드시 멸망한다. 이게 시편 73편 27절의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더 명확해요. 27절에 멀리한다는 뜻은 의도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과 떨어졌으려고 하는 그 상태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렇지만 내 인생이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라고 생각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서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 망하는데, 망하다가 원어로 보면 길을 반드시 잃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할 것 같죠? 반드시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28절 보면 개역개정이 아니라 오늘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 앞에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멸하신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정말 이 구절에서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게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 정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음란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옆에 마음이 변절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절한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다 할지라도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멸망했다 이미. 그 사람의 안주머니에는 지옥행 티켓이 이미 발부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목 놓아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메어 달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인데 멸망길로 가고 이미 멸망이 선포됐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을 때, 고집 부리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최근 교회에 차비가 없어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남루했어요. 전도사님이 라면을 섬기고 또 차비가 없다 그래서 은행까지 가가지고 돈 꺼내가지고 차비도 줬어요. 이분이 이틀 동안 뭐 지갑도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인천에 친구한테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해가지고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조선족인데. 쭉 얘기하니까 우리 전사님 너무 착하세요. 김주성 전사님인데, 그래서 은행 가가지고 돈까지 뽑아가지고 다 차비까지 주고. 그래서 제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우리 전사님 너무 착하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수요예배 드리는 이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전사님에 대한 미담에 너무 마음이 흐뭇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을까요? 거짓말 그래. 다 속았네. 폭삭 속았수다. 이 말은 다른 뜻이죠.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믿음이 없냐고 저한테 그랬어요. 물론 그분이 거짓말을 안 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전후좌우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 이렇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거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를 선택할 때 굉장히 주저가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게 정말 진짜라고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다면, 고집 부리고 떠나 있는 사람, 세상에 많은 호의의 오식을 다 누리지만 이미 멸망 티켓을 부여받은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했는데 거부받은 것과 용납받고 싶어서 전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은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누리는 쾌락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했을 때 거부하는 것,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찾아야 되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보충해서 그게 은혜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용납받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나는 초신자예요.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요. 저는 낙심했어요.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잔치나 좋은 여행지가 공짜예요. 그럼 혼자 갈 거예요? 자기 가족 다 데려가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행 티켓을 무료로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왜 혼자 여행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번에 대선이 있어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돼가지고 많이 기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나요? 부모님에게 효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아들까지 사랑하셔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슴이 뻥 뚫려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왜 효도할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어떤 쇼츠가 있어요. 제가 보고 좀 울컥했어요. 부부가 집에서 식사를 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작은 선물을 줍니다. 선물이 작으니까 아내에게 이거 속옷이야? 그러면서 뜯어봐요. 그런데 그 안에 작은 메모지가 들었어요.
근데 메모지에 있는 글을 읽더니 너무 놀랐어요. 얼굴이 빨개집니다. 눈이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아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내를 조용히 껴안아요. 그리고 울기 시작해요. 아내도 남편의 품에 안겨서 같이 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집이 8년 동안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테스트했더니 2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감동해서 남편에게 이 메모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내년에 만나요 아빠. 이 메모를 써서 포장해가지고 준 거예요. 그것을 본 순간 이 마초 같은 남편이 아내에게 다가가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우는 거예요. 8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8년 동안이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리했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8년 만에 생긴 아기 소식 때문에 그냥 마음이 미어지고 감사하고 행복해가지고 같이 껴안고 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5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이 기다리세요. 기다리신다고요. 오래도록 기다리세요. 하나님 마음엔 이미 빵꾸가 떨어졌고 예수님 손과 발은 구멍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얼굴에는 가시관 그 박힌 자리가 가득하고 예수님 몸에는 창에 찔린 자국이 있고 그 뚫려 있는 그 가시 박힌 그 자리가 사실 우리를 기다리기 위해서 예수님 치르신 희생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이 주님의 기다리심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30년 기다렸다가 어떤 사람은 80년 기다렸다 돌아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긴 세월. 우린 10년도 못 참고 20년도 못 참고 30년도 못 참고 때로는 포기하고. 여러분 자기 가족이 그래봐요. 포기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용납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주저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그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고 사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제대로 다른 것으로 채우면서 얘기하지 못하는 그 현실 앞에서 진실을 얘기해 주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초신자, 낙신자, 새신자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회복해야 될 것은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눈물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년 됐어요? 우리 교회가요 9년 됐어요. 그런데요 교회 역사는 몇 년인 줄 아세요? 2000년이 넘었어요. 근데 2000년 동안 한 번도 교회의 비전이 바뀐 적이 없어요. 여러분 대기업 들어가 보세요. 회사 들어가 보세요. 회사에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따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왔어요. 2000년 역사가 있어요. 한 번도 소명이 바뀐 적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룰대로 가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이 뭐예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복음 메시지를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메신저는 바뀔 수 있어요. 메시지는 바뀐 적이 없어요. Never and ever예요. 바뀐 적이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소식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너무 신경이 날카로워요. 내 마음의 문제가 풀릴 때까지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가장 네어버스예요. 가장 예민해요. 가장 신경질적이에요.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많아요. 가장 복합적인 그런 문화를 가진 교회예요. 누가 모였어요? 로마인, 이집트인, 유대인, 그리고 북아프리카인, 인도인, 아시아인, 페니키아인, 시리아인 다 모였어요. 속으로 공동체 형성 자체가 어려워요. 나랑 다른 문화, 나랑 다른 언어, 나랑 다른 성품, 교회 공동체 되게 어려워요. 생짜배기예요, 생짜배기. 전도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뭐라고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어요. 생짜배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짜백인데, 전혀 연합이 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합지졸인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방선교 센터가 됩니다.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기근이 닥쳤을 때 자신들의 물질 허비에 가면서까지 그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선교의 아버지로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실 때 안디옥 교회가 거침없이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잖아요. 그들을 파송해줘요. 지도자 2명이 사라졌는데 그것을 감수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출신자가 아니라서? 그들이 낙심한 적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흐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강력한 사람이 있어서 강력해지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좋고 뭐가 많아서 교회가 강력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교회가 강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은혜가 흘러야 돼요. 은혜가 흘러야 돼요. 소그룹 공동체 안에 은혜가 흘러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은혜가 흘러야 돼요. 은혜가 흐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사도행전 1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본 게 뭐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국제적인 교회로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독교 선교를 위한 발판으로서도 이보다 더 좋은 장소를 상상할 수 없었다. 여러분, 교회는 약해 보이는 것이 있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을 때 가장 약해요. 그런데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성령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포하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하는 이 거룩한 물줄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교회보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교회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우리 예수사성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은혜를 아니까 찬송하고 싶어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복의 정의가 달랐어요. 복의 정의가. 잘 사는 사람들 보니까 복의 정의가 흔들려요. 악인인데 잘 사는 거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자기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은 가름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이 은혜가 사실은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인생 짧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옆에 서서 찬양하고 이 은혜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힌 마음, 이게 오늘 아삽이에요. 아삽. 여러분, 혹시 이 마음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은혜를 흘려보내서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힘없이 살아가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살지 마세요. 확실한 길로 가세요. 확실한 길로.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싶다면 은혜를 전하는 것,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 밖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기다리세요. 친구를 기다리시고 동료를 기다리시고. 제가 오늘
교회 오는데 창피한 얘기 해드릴까요? 구두 굽이 깨졌어요. 지금 새 구두를 신고 왔지만 제 무게 때문에 구두 굽이 깨졌어요. 그런데 바닥에는 또 누가 뭘 발랐는지 접착제가 붙어가지고 지나가는데 쩍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오는데 바닥에 오물이 다 붙고 굽은 다 깨졌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저를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저 누군가 양복 입고 가는데 구두는 다 깨져 있고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올라가셨을 때 이 벌거벗은 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 자기 깨진 몸, 그 상한 몸, 그 사람들의 능초리 안에서 보여주셨을 때 얼마나 예수님 힘드셨을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골고다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세요? 우평강도 구원하시잖아요. 우평강도. 십자가의 그 최절정의 고통에서 예수님 우평강도를 기다리시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기다리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용납받은 은혜를 전해서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은혜가 충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5장